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이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길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근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근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00장, 통일 찬송가는 235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9절 한 절 우리 읽겠습니다. 룻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3장의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2장 20절에서는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그 기업 물을 자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엘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제도를 말하고 있었고, 그런데 당시는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 고엘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척들을 도와 자신들의 가문을 대대로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그 은혜 베푸심의 소식을 듣고 누군가가 발걸음을 내딛었고 그 나오미와 믿음의 며느리와 함께 그 유다 땅으로 돌아왔더니 그곳에 떡하니 기업 물을 자가 존재했습니다. 과부 둘의 가정을 책임질 그 의무가 있는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생존이 어렵고 먹고 살기 그 어려운 시기에 자신들을 책임질 수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그 고엘의 제도가 지켜지지 않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섬김과 베품이 그 나오미와 룻의 그 비극적인 삶으로부터 구원해내고 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장되어서 생각해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이렇게 2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의 시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면서 마쳤는데, 그곳에 보통 보리는 4월에서 5월 그리고 밀은 5월에서 6월에 이렇게 추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에 이어서 밀까지 추수의 그 시기 동안 그녀들은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들의 삶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이제 유다 땅에 돌아와서 보아스와 룻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결코 이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와 섬김에 대해 자신도 이제 선대할 것을 결심을 하고 오늘 3장의 일들을 이제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오늘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기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가 그때 보아스와 동침하여서 그 일에 타작마당 가운데 함께 그곳에 잠자리를 해서 기업 무르는 일에 함께 하여라고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당시에 타작마당에서는 이제 보리를 베고 단으로 묶어온 그 보리를 그곳에서 이제 털고 바람에 날려서 이제 알맹이를 얻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 타작마당에서의 일들입니다. 보리를 베는 것은 이제 아무튼 해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한낮을 피해서 해가 이제 조금 지기 시작할 때 작업을 시작해서 알곡 터는 일은 이제 밤에 주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곳의 땅은 어떻게 보면 낮보다 밤에 바람이 많이 부는 편이어서 그 알곡을 이제 바람에 날리는 터는 일을 수월했다고 합니다. 그 밤에 작업하는 것이. 그래서 2절에 그가 오늘 밤에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서의 일은 열심히 그 보리나 밀을 키우면서
마지막 작업에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추수와 열매를 얻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그 작업을 한 후에 뭐 잔치, 간단한 잔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며 그간의 수고를 이제 나누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그 추수의 일들을 하고 나서 그 탈곡을 하고 이런 간단한 잔치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간의 수고를 위로하고 또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보통 밤에 이루어지게 이제 그 일들을 하고 먹고 마시기까지 하면 그냥 그 타작마당 주변에서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는 그 딸 같은 며느리 룻을 그곳에 타작마당에 보낸 것입니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일을 마치고 먹고 마신 후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곳에 가서 덮은 이불을 걷어내고 그곳에 가서 함께 누우라고 말합니다. 거의 강제입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지 않은 강제이고 강요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미성년자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이 하는데 어색함이 없지만 이 어떻게 보면 19금입니다. 이제 그가 누운 잠자리 가운데 그녀가 여자가 가서 그 이불을 치우고 함께 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가 누운 곳에 함께 누우라고 강권합니다. 그것이 이제 3절에서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자고 있을 때 이불을 제껴버리면서 그와 함께 룻이 그곳에 눕습니다. 그리고는 대놓고 어떻게 보면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청혼을 보아스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7절부터 11절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그 장면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와 룻의 이 장면 둘의 사랑의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타작마당에서 이 미성년자가 좀 접하기는 어려운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그 둘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곳에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해 둘 이유가 없습니다. 나오미는 유대인입니다. 그들에게 존재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에 해당하는 그 기업 무르는 일에 그녀는 자세히 알고 있었고 나오미 자신의 가문이 그 역할을 감당할 자가 그녀들 곁에 지금 나타났고 그래서 이방 여자인 룻 며느리인 자신의 며느리 그리고 딸 같은 그 룻을 통해서 그 가문을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들을 이것을 계획하면서 이방 여자인 룻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물이 엄청 귀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처럼 샤워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목욕을 한다는 것은 정말 결혼 때나 명절 때나 그런 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는 보아스에게 나아가는데 목욕을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곳에 가는데 이 룻에게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서 청혼을 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행위 또한 그들이 무엇인가 이제 정갈하게 준비할 때, 소중한 시간들을 위할 때 그 기름을 바르고 그 향을 내므로써 자신의 준비된 모습을 상대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구별된 모습을 위한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타작마당에 왜 의복을 가는데 갈아입으라고 했을까요?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옷이 날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멋지게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지금 갈아입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겉으로 보이는 단어들의 표현에서는 어떻게 보면 준비된 그 청혼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만 그 단어들과 문장들의 표현을 통해서 성경 속의 그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것을 하나하나 목격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방인이 어떻게 준비되어 가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레위기 8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룻기의 말씀과 이렇게 겹쳐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룻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옵니다. 이 성경책들 중에 이렇게 드물게 나오는 성경책은 드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상의 그 표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둘의 사랑의 이야기를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그 내용 속 알맹이를 담아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비이고 하나님 말씀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지금 어떻게 이뤄가는지를 이 룻기의 이 특유의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달콤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이거 아까 우리 200장을 선택했던 것인데, 아무튼 레위기 8장의 말씀은 모세가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임명하는 아주 멋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6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물로 그들을 씻기고라고 표현했습니다. 7절에는 속옷과 겉옷을 입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관유를 가져다가 이제 모든 것에 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들을 왜 하는가? 결국에는 성경이 말하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되어짐의 지금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말씀합니다. 더욱이 제사장의 구별됨은 하나님의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다리 브릿지를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 나오미가 이방 여인 룻에게 권하여 하는 행동,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방 여인에게 그 구별됨을 룻기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 이 구별됨을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그것을 죄를 뉘우치고 깨달은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고 그 과정 중에 이제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죽게 되는 상황에서 다윗이 행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 이후에는 다윗이 솔로몬을 낳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요약해서 말씀해주는 그 구절인데,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고 자식이 죽은 그 슬픔을 이제 뒤로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한 행동입니다. 이 오늘 구절이. 이 일에는 다윗의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다윗이 한 행동입니다. 이제 그의 슬픔을 아이가 죽고 이제 자신이 회개한 것을 이제 뒤로 하고 몸을 씻고 이제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으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는 이 다윗의 몸부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에서의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모스 신을 섬기던 그 일들, 과거에 그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그 신을 섬겼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청산하고 남편을 잃은 슬픔과 그 고향을 떠나온 자신의 슬픔을 그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새롭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신부의 의복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옷에서 이제 기쁨의 옷으로 그녀가 갈아입는 것입니다. 보아스 그 기업 물을 자와 연합해서 하나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구별된 삶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알맹이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안수인 권사님하고 이제 제가 새벽기도 후에 가끔 이제 모셔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잠깐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룻 그 여자가 참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방 여자가 어찌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추임새인데 시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 시방 그 믿음의 여자가 대단하다고, 룻이 대단하다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 권사님의 말이 기억납니다. 룻이 대단한 여자라고 권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1장에서도 그 굳은 결심을 하고 나오미를 따랐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룻기 1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 같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나오미가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룻이 어떻게 이 일 가운데 나오미가 계획해서 그 룻 며느리에게 권했는데 그 룻이 거부하거나 뭐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어떻게 참여한 줄 아십니까? 성경을 우리는 근거로 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3장 5절의 말씀.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그 일들을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실한 자임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말에 순종하는 그 배경에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의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 행동들, 순종의 행동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종의 근거가 되어서 이렇게 다 행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그녀가 순종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그 연합, 둘의 러브 스토리 이상의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 곁에 누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것은 룻기 2장 12절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이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나를 덮으소서라고 지금 룻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아내가 되므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것을 그녀가 이제 진실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의 결말을 잘 압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 대대로 흘러가는 것을, 그 역할을 감당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압 여인 룻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이방 여인과 다름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자 보아스 같은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기준들, 가치관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결단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슬픔의 옷을 우리가 벗어던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그 새로운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룻기가 자세하게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여러분이 감격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와 자비와 긍휼, 그 헤세드를 기억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흘러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감격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날이 오늘 우리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아픈 자들과 이제 멀리 떨어져 지내는 지체들,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군 복무 중인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능을 앞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잘 준비하고 또 잘 검증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감격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경험한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